생명의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는지 아시나요? 포도 농사. 그쵸. 저희하고는 아직 조금 동떨어진 그런 농사이죠. 그러면 지금도 모르는데 옛날 포도 농사라고 우리가 알 길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대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쭉 순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땅을 정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네. 땅을 정하는데 이 지중해 유역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팔레스타인 그곳의 기후와 그리고 강수량은 특별히 이 포도나무 농사를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곡물들을 심어야 했기 때문에 보통 이 포도원은 산지에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 평원 같은 곳에서는 평지에서도 포도원이 개간되기는 했습니다. 또 이 포도원은 굉장히 넓은 정원에 이렇게 개간이 되겠죠. 넓은 전원에 개간이 되겠으나 때로는 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가령 나봇의 포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은 산지나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합 궁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너무나 이 포도원이 탐이 나서 계략을 꾸미고 결국은 정죄를 받죠. 그런 곳들 또한 이렇게 알맞은 곳들에 포도를 심고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게 굉장히 좋은 곳을 땅으로 먼저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땅을 지정을 했죠. 땅을 지정을 했으니 그 땅을 이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이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이 토지를 이렇게 면밀히 고르는 것이 포도 농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커다란 돌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움푹 파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치우고 땅을 예쁘게 고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을 노리는 많은 게 있겠죠. 동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나 탐스럽게 열리면 사람 또한 이 포도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 같은 거 아니면 돌벽 이런 거를 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노리는 짐승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규모가 제법 있는 포도원에서는 모두 이 파수망대라는 것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포도가 수확기가 오면 나무를 손질하는 사람과 그리고 파수꾼들이 이 망대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망대 아래층에 또 포도 짜는 시설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도 짜는 시설도 있었고 또 때로는 거기에 마구간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렇게 쭉 먼저 이 망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포도나무를 이식을 해야겠죠. 거기다가 묘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데 포도나무는 보통 2.4m에서 3m 정도의 간격으로 열을 지어서 쭉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는 땅 위를 기도록 했고 포도송이들은 이 Y자형 막대기로 버팀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인공적인 포도나무 실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포도 넝쿨이 잘 자라도록 이걸 했다는데 이사야에 따르면 이 포도나무 한 그루의 값어치는 한 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뒤로는 또 묘목을 심었으니 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열리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 가지치기 같은 걸 많이 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송이가 이제 무르익기 시작을 하면 이 포도나무 치는 이 사람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들을 전부 가지로 쳐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야 18장 5절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버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네, 여기에 나오죠. 가지를 쳐내고 여린 가지라 할지라도 찍어버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남은 가지들, 거기에 남아있는 이 가지들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훨씬 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알찬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에서 이제 드디어 이 열매가 다 열렸을 때 열매를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열매를 뜨거운 여름을 이제 지내고 6월 말이 되면 포도가 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6월 말에 익기 시작은 하는데 실제적인 이 포도 수확은 8월에서 9월 정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일찍 수확한 포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안 익은 포도 한번 드셔보셨나요? 원래 검게 익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에 조금 열려가지고 장난으로 초록색의 포도를 하나 딱 따서 먹으면 어쩌죠? 엄청 시고 조금은 떨기도 하고, 네.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제 6월 말에서 익기 시작했던 그때 포도 열매는 이렇게 아주 시다고 합니다. 너무 시어서 이가 시릴 정도로 시었다라고 성경에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8월에서 9월 사이에 충분히 익은 이 포도송이, 이제 그때 따는 이 포도송이는 그대로 먹거나 아니면 건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리거나 또는 끓여서 이제 진한 포도 시럽, 또 포도잼 이런 거 또 포도주를 담그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쭉 우리가 보면 포도나무에서부터 포도를 열매를 만들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까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셨는지 우리는 또한 이 성경에서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는 도중에 오늘 말했던 이 포도밭을 지나시면서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는 시편 80편 8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면에서 새 이스라엘인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이 세상에 관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맺는 모든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으면 그 제자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보기 좋은 그리고 아주 실한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고 또한 거두는 것인데 이것은 나무의 품종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있죠.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뭐 사파이어 맞나요? 사파이어 뭐 포도도 있고 그 품종이 다 다르듯이 좋은 품종에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농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최고의 품종 나무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농부가 때를 따라서 이 물과 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해충을 막아주고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잘 자랄 수 있게 가지치기 또한 해준다면 이 나무까지는 그 어떤 염려도 없이
염려할 것 없이 자신이 처한 그 위치에서 그 나무 가지에 매달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단지 실한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농부,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농부의 목적은, 포도나무를 운영하는 농부의 목적은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이겠죠. 가장 좋은 열매를 하기 위해.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가지이거나 아니면 이 나무와 원활한 영양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죽은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가지치기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절에 보시면 2절에 제거해 버리시고와 또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깨끗하여 졌으니 라는 이 사이에 굉장히 유사성이 보이죠. 이 말씀은 죽은 가지나 쓸모없는 가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꺾일 것이지만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미 깨끗해져 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는 이 선언은 위생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정결을 뛰어넘어서 신실하고 그리고 온전히 드려진 그런 헌신의 형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이 가지치기의 도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이 얻는 열매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응답받는 그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조건이죠. 주님이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이 관계는 언제나 상호적인 관계이지 단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께서 바로 이 영광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제자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또 하나 최고의 열매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들의 관계, 하나님, 집, 식구들의 가족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죠. 사랑이 충만한데 슬프거나 사랑이 충만한데 화가 나지는 않듯이 사랑이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된 이 사랑은 아버지의 아들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서 또한 그들 제자들 간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이 사랑은 바로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서 멈추지 않고, 그들 간에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것이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심으로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택하심은 제자들이 아버지께 더 많은 응답을 받고 더욱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택함의 교리는 12 제자들을 택한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에서 이 제자들을 택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믿는 자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붙어 있어야만 하죠. 서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야라만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그 응답, 하나님의 관심을 끊고 하나님의 이 관심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모른 척 한다면 과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풍성한 이 열매를 과연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호적인 관계여야만 우리는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물질적인 연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런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함께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모든 열등감 또는 상처 또는 모든 죄악들이 바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어도 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혼자서 독존하려는 그러한 가지는 결국 이 농부의 손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그런 가지는 포도원 밖에 버려져서 땔감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향을 공급받아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제자들 간에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공급받았기에 얼마든지 다른 이에게 또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이 감사의 소식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주님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힘은, 우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동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흘려보내시는 이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면 사랑의 계명도 능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의 계명 많죠. 이웃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서로 간에 친절한 것 또 사랑의 하나예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의 종류 중에 서로의 예쁜 고운 말이 서로 오가는 것도 사랑의 하나이겠죠. 또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지금 행사를 많이 앞두고 있는데 그 행사를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서로 간에 연합이 되어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리고 믿는 자들의 하나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속죄와 그리고 의인됨, 풍성한 살과 그리고 성화, 그리고 부활에 신령한 이 모든 복들이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죠. 가지치기를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함께 연합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복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지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므로 그 안에서 이 영향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가지치기 당하는 조금의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지는 여러 가지로 뻗어져 있으니까 이 가지 안에서 어쩔 때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이 상황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천해지고 있는 건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나의 이 힘듦이, 이 가지치기에 조그만한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나의 모든 것이 천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더 나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서 가꾸어져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한 그 과정 안에서 조금 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상호관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서로가 나누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 최고의 농부로서 최고의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비록 그 중에는 내쳐지는 가지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